오래전에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목사의 목사라고 별명을 가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가운데 5개의 매끄러운 돌, 목회 사역을 위한 5개의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Five Smooth Stones of Pastoral Work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을 수년 전에 읽었었는데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알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는 다 그 책에서 왔고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생각들을 많이 제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 바알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알은 주님,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비와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악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땅의 비옥함을 위해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던 가나안 신들의 신 바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신앙은 바알 신앙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때까지 백성들은 점점 더 바알 신앙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요. 심지어 바알 종교의 의식을 쫓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버리고 바알 신앙의 감각적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절제를 정당화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과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 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했고요. 또 더 심지어는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다시 얘기하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이렇게 1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재앙을 내리시고 대적들로부터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이기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화가 났냐 하면 오늘 제가 읽은 13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 신앙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견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알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알 신앙에 매료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입니다. 바알 신앙의 치명적인 매력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 신앙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바알 신앙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되살아나고 있는 바알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존재하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바알 신앙의 이 나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 신앙이 강조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바알 신앙이 주는 매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바알 신앙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바알 신앙의 모토가 무엇이냐 하면 바알 신앙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부도 줄 거고 명성도 줄 거고 명예도 줄 거고 다 잘되게 해줄게. 나만 믿어야 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알 신앙은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욕구를 즉시 충족시켜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바알 신앙이 선택한 인간 욕구 충족 수단을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가지고 바알 신앙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알 신앙에서는 제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 그들이 드리는 예배 행위를 통해 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초월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신의 초월성에 도달하기 위해 감각의 황홀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그들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알 신앙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여 극도로 흥분되게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만족했다고 느끼게 해주는가, 거기에 바알 신앙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족을 느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알 신앙에서는 모든 것을 이미지화하는 것에 힘을 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대담하고요, 더 화려하고 더 감각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 빨리 깊이 흥분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성적 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예배 행위, 제의에 포함된 난잡한 성행위가 언제든지 기록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 제단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공적으로 허용된 창기들, 공창들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 신앙의 교육자들은 공인된 공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앙에 참여한 모든 인간들을 만족을 준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혼동시켰습니다. 이처럼 바알 신앙은 인간의 욕구를 손쉽게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바알 신앙을 쫓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그 바알 신앙의 덫에 빠져들게 됐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앙, 바알 신앙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신앙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쫓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알 신앙이 인간에게 기분 좋게 해줌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에 비해 하나님 신앙은 인간의 감정을 북돋아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신앙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에 호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자신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라고 매번 촉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촉구는 때때로, 아니 아주 자주 우리의 감정의 고조와는 상관없이 선포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감정이 자극받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된 후에 행동할 때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이해한 후에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어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용서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용서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일을 참을 수가 있죠? 참을 수 없어요. 내 감정과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참을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고요, 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감정과 의지가 그 일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질 않아요. 용서하는 것이 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귀찮아집니다. 참아내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이성과 감성은 그 일을 부인하고 있고 자연스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인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은 사람을, 섬기기 싫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바알 신앙은 네가 싫으면 하지 마. 네 감정이 불편한데 뭐하러 그렇게 해. 참지 마. 복수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가 행복하니까. 바알 신앙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싸울래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편한 하나님의 신앙은 버리고 편한 바알 신앙을 쫓아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를 성형부 인도했던, 지금 말하면 셀 리더였고 그때는 조장이었죠. 조장 형이 어느 날 저한테 길거리에서 만나더니, 남이야, 제 목소리 들어보세요. 남이야,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쁜 거야. 이렇게. 술 챘어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저건 분명히 틀린 말 같아. 내가 행복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다 행복하실까? 그건 아닌데. 그때도 저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저 형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 틀린 얘기다. 그때는 벌써 제가 어린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때부터 목사가 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때 그 형은 지금 잘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잘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실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지 않아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된다, 먼저.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주님께서 날 따라오면 부도 줄게, 명예도 줄게, 지위도 줄게, 다 잘되게 해줄게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마지막으로 공격한 거 똑같죠. 돌로 떡 만들어 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괜찮아, 나에게 절만 해봐, 만국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그게 바알 신앙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책임있게 행동함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바알을 믿는 것 중에서 바알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게 손쉬우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게 너무너무 편하니까,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전혀 부딪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의 적극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예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신앙 전체를 지금 시간을 다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오늘날 오늘날의 예배가 지향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인간이 원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날 예배는 재미있어야 한다. 그것이 목표예요. 물론 재미있어야 하죠. 그러나 의미 없이 재미만 추구할 때 예배는 공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단상은 무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관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단상 위의 배우가, 목회자가 연기를 잘해요. 설교를 잘해요. 그러면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죠. 내가 받은 재미와 감동에 따라 관람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지는 못했지만은 미국 교회에서 제가 얻은 것은, 성장하는 교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교회 가운데에 성장하는 교회, 아주 얘기하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사람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구약 때도 그랬고 현대에 와서도 예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전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통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경험을 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헌금 시간이 설교 시간 다음이에요. 설교 시간 다음에 헌금 이 쟁반을 돌려요. 그럼 오늘 내가 은혜 받았지? 옆에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어. 이 정도 쓰면 될까? 써서 내요. 딱 그거죠. 오늘 재밌었어? 좋아. 감동이 있었어? 이 정도 내면 될까? 관람료를 책정하죠. 결국 예배의 목적이 나는 오늘 즐거웠나? 이것입니다. 나에게 감정적인 흥분과 만족이 있었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분 좋게 해줌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바알 신앙의 대표적인 전술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 신앙에 바알 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나의 기쁨이고 신앙에 추구하는 목표가 성공과 안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을 얘기하고요, 안정을 얘기하고요, 어디서 못 고치는 병이 고쳐졌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더니 막 풀리지 않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막 돈을 막 벌고 복권을 했더니 막 복권이 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 막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갔다, 막 몰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 신앙 아닙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죠. 예배 목적이 나의 기쁨이 되어버릴 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추구하는 목표가 성공과 안정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되살아나고 있는 바알 신앙의 그림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재미보다는 의미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때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재미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잘못되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예배는 적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예배의 적절성은 옳은 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전에 청중, 그러니까 그때의 예배당에 참석한 성도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설교자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청중에 따라 설교의 패턴과 설교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본문을 정할 때도 다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성숙도가 한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 맞춰야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느끼시려면 주일 오후 예배와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오전 예배 나오시는 거 갖고는 안 돼요. 신앙의 자람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적절성은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적절성인가에 대한 대답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적절성을 맞출 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적절한 예배를 준비해야지.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배가 청중을 위해, 나를 위한 적절성일 때는 틀린 말입니다. 인간의 편의성을 위한 예배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내게 원수 같은 짓을 해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달라지는 삶을 통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결국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 흥미진진한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각적인 기능이 전혀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감각적인 요소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좀 좋았지? 오늘은 잠이 하나도 안 왔어. 그건 본인이 어저께 잠을 잘 주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 이상하게 말씀을 잘 들어주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겐 전달되고 누구에겐 전달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야죠. 그 진지하게 산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교회는 성장해요. 말씀이 말씀대로 전파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를 두면 허약해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되살아나고 있는 바알 신앙의 망령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는 내 경험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특별히 내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판단하는 거죠. 왜 저렇게 살까? 왜 기도 안 하지? 그분은 어디선가 기도할지도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지? 내가 경험한 신앙의 색깔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 남에게 강요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이 들어야지 행복해요. 그러나 그들이 행복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경험과는 무관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든지 느낄 수 없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고 예배 현장에 계시거든요.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계시고요,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모습은 그럴싸한데요, 집에 가서 맨날 화가 내고요,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치고 밑에 사람들 함부로 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면 다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면 다 되는 거죠. 나만 건강하면 다 되는 거죠. 사고해서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내 아들만, 내 딸만, 나만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태도인가요? 아닙니다. 옳은 태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고를 당한 사람과 같이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더불어 다 잘 돼야 됩니다. 한 교회만 잘 되는 거 안 됩니다. 저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 365일 새벽 예배 찬양대가 서서 찬양하는 교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미국에서 인터뷰하러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영어로 인터뷰하려고 말입니다.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기보다는 적당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교회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개척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 가세요. 다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멋진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그의 꿈이에요. 제 꿈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배 현장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되고 내가 은혜 받지 않았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집스러움은 또 다른 바알 신앙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는 것, 내 경험을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론해야 될 것은 만족이 예배의 목적, 넓게 얘기하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그리고 신앙생활이 단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즐거워지고 위안을 얻게 되고 흥분을 맛보게 됨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바알 신앙의 성격을 가진 것이 더 옳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나를 즐겁게 해주는 황홀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날 바알 신앙의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알 신앙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요,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도덕과 윤리 문제는 둔감한 채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적인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분명히 저분이 그리스도인인 같은데,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직분자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생활을 해요. 말해요. 욕해요. 거짓말 쳐요. 남 아프게 해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문제는요, 우리가 믿는 그런 바알적인 신앙, 그런 신앙의 큰 문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지위를 높여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이 회복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되살아난 바알 신앙의 위험적인 요소는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강조하거나 만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예배에 참석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바알 신앙적인 요소를 버리고 내 감정과 내 이성적인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쪼록 되살아나고 있는 바알 신앙을 빨리 깨닫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